환영합니다. 12월 16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적은 심 걱정 말아라. 적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또 악에 빠지지 않고 포전하시기 위하여 수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연초부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초유의 사태와 더불어 성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웃사랑에도 부족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위기 속에 저희들의 영적 성장이 어디에 이르렀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코로나에 휘말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요동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종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거짓과 부정은 사라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축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남북한의 문제도 복음과 평화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유제일 길을 축복하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신 교회,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잘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수유제일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님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사업장과 직장의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더욱 필요하오니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인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위기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목사님의 사역의 길을 선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한요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결같이 진정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손편지를 받아보시거나 혹은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면 꼭 손편지를 써드리곤 했습니다. 생신이나 어버이날은 물론이고 혹시 무슨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실망을 시켜드린 일이 있었으면 저 스스로도 마음을 정리하는 겸 또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올릴 겸 편지를 써서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어보시고는 그 다음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저를 대해주시고 저를 품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이었는지 저는 요즘도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손편지를 씁니다. 연애를 할 때도 물론이었고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중요한 일 앞에는 꼭 편지를 썼었습니다. 여러분도 편지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쓴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야 키보드 자판이 있고 컴퓨터가 있어서 그 자판을 막 쓰다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지우고 또 다시 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손편지는요, 한 번 쓰고 나면 지우기가 참 번거롭습니다. 이 때문에 한자 한자 정성을 쏟으면서 쓰게 됩니다. 또 무슨 내용을 쓸까 고심고심하면서 쓰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요즘은 컴퓨터나 핸드폰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손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컴퓨터 이메일을 보내서 편지를 대신하고 나의 소식과 나의 마음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종이 편지가 사라지고 이메일로 대체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제는요, 이메일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메일 어떨 때 쓰시죠? 어디 사이트 가입할 때 아이디로 치시죠? 그리고 혹시 불필요한 내용들, 정보들 있으면 거기에 담아두는 스팸 메일 함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은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는 아주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런 편리함이 이 옛날 손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냈던 그 아날로그 감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잘 담아냈던 그때의 감성이 그리운 요즘이기도 합니다. 저는 편지를 쓸 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편지를 쓰면 내 이 손이 종이 위에 닿게 되고 편지를 이렇게 써내려갈 때 나의 이 채취가 종이 위에 남게 된다. 참 멋진 이야기지요. 나의 마음, 나의 냄새가 편지에 담겨서 내가 그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오늘 가족들에게 작은 손편지를 한 통씩 쓰셔서 그간 못했던 이야기를 한번 담아서 전달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편지는 오래전부터 사용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요, 이 편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앞에 복음서 4권과 역사서 1권을 제외하면 23권 모두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읽기 때문에 편지라고 잘 여겨지지 않겠지만 그 내용과 형식은 편지가 분명합니다. 이 성경 속의 편지는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일상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시면서 어렵고 난해한 용어, 나만 이해하는 전문 용어를 쓰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만약 그런 용어들, 그런 표현들로 쓰여져 있는 편지가 있다면 이것은 읽는 사람에게 아주 곤욕일 것입니다. 편지는 일상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혹은 그 편지를 받고 읽게 되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들은요, 모두 일상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하는 분 계실 겁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본래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모두 일상적이고 또 쉬운 단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모든 세대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들, 단어들, 표현들로 번역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의 이야기들을 예로 들면서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혹시 개역 개정으로 로마서를 읽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은요,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과 같은 오늘날의 용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들을 참고 자료로 삼아서 도움을 얻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쉬운 성경 말씀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다시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들에게서 받은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가요? 훨씬 쉽게 의미가 전달이 되지요. 이처럼 편지는 아주 평범하고 또 일상적인 언어들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속의 편지들의 특징은요,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읽을 수 있도록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바울은 편지를 한 교회에서만 읽도록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편지를 두루두루 돌려가며 읽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수업 시간에 갑자기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는데 그 친구가 저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따가 학교 끝나고 정문 앞에 떡볶이집에 갈래? 꼭 이런 쓸데없는 말은요, 꼭 수업 시간에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작은 종이에 그 내용을 써가지고요, 꼬깃꼬깃 구겨서 앞에 있는 친구의 등을 툭툭 칩니다. 그리고 야, 이거 누구누구한테 전달 좀 해줘.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어김없이 선생님은 그 장면을 목격하십니다. 저기 뒤에 두 번째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 그거 갖고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친구들 앞에서 그 편지의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야 했습니다. 저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서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나지 않고 제 오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난 것이요, 바울의 편지도 이와 같은 장면과 비슷하게 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도착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한 장소에 모입니다. 그 시절에는 어느 성도의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 집의 거실에 모든 성도들이 둘러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제일 크고 글을 잘 읽는 대표 한 사람이 그 바울의 편지를 큰 소리로 낭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시대의 설교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다른 교회에도 전달하도록 하게 한 것이고, 지역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은 거실에 다들 모여서 그 편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만약 필요하다면 복사본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복사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이 있으면 백지에다가 파피루스에다가 그 원본을 그대로 베껴서 적어서 원본은 보존하고 사본을 돌려가면서 읽도록 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현존하는 신약 성경들은요, 원본이 아니고 다 사본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기원 후 400년 정도 됐을 때에 쓰여진 사본인데요. 이 원본들은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유실되거나 박해 때 불태워져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현존하는 사본들이요, 원본과 비교했을 때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요,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 속의 편지들의 특징은요, 설득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의 중심 주제는요,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서 읽어도 그 성경의 내용들은 다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혹시 누가 야, 성경이 66권이나 되는데 그 성경의 주제가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주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을 믿을 때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격증 시험 준비하려고 문제집 사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 문제집에 보면 앞에는 이론 부분이 있고 뒤에는 기출문제, 실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요, 어떤 분들은 이 기출문제, 실제 부분만 보고 시험을 치르면 된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이론 부분을 먼저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기출문제 실제 부분을 풀이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속의 편지를 읽을 때도 이 이론 부분이 먼저 우리에게 눈에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권면과 실천 부분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론 부분이 탄탄하고 확실하게 되면 이 실제 부분이 시대를 거쳐서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이론에 근거해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이론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아니하고 이 실제 부분만, 이 권면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쓰셨지만 오늘날 나를 위해서도 쓰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이론과 실제 부분을 고루고루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성경 속의 편지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편지는 일상의 언어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두루두루 회람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쓰여졌다라는 것이고, 이 세 번째는 이론과 실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고루고루 읽으면서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편지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들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큰 감동과 지혜를 얻고 또 위로를 얻는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손편지를 쓸 때 그 편지 안에 나의 마음이 담기고 나의 향기가 담기고 나의 진심이 담기듯이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향기가 담기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고 있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후로 우리 수요제일교회 성도님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날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구나 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 달아요 굿나잇 하면서 성경 읽으시지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달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편지야, 너희는 종이 위에 잉크로 적은 편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판에 쓰신 편지야 라고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쓰여진 편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피스톨레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본래 편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추천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여기서 추천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추천서가 편지와 같은 단어로, 같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서가 무엇이죠? 흔히 회사에 취업할 때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권위 있는 분이 추천서를 써줘서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간혹 신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당회장 추천서를 학교에서 내랍니다 하면서 교회 사무실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그 학생이, 그 입학자가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 학생은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통해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는 차원으로 추천서를 써서 학교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라는 단어는 사실 이런 추천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추천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을 쫓아다니며 지독하게 괴롭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 출신의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됐다, 바울을 음해하고 또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했었습니다. 특히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당시의 관례대로 너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입증하려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에게 너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추천서를 받아와 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인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명백한 사실이고,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꾸 바울을 음해하고 괴롭히니까 바울도 애가 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바울은요, 그 바울의 적대자들의 요구에 응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의 추천서를 받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가서 그 추천서를 받아올 수 있는 위치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추천서는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저 고린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성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믿음의 자녀들이다. 그들이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곧 나의 추천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그 추천서는 잉크로 종이에 쓴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심장 가운데 새긴 하나님의 편지, 예수님의 편지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이 3절에 보면 마음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심장을 뜻하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르디아. 바로 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지우지 못하도록 바울의 심장 가운데 새겨버리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편지로 바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새긴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양육한 성도들의 삶을 봐라. 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봐라. 저들의 신앙을 봐라.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고 계심을 봐라. 나는 저들을 나의 추천서로 너희에게 당당하게 제시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질문하고 또 공격합니다. 우리의 특별하고 고유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삶의 방식이 참된 것이 맞습니까? 당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진실합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공격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까요? 각종 자격증과 통장 사본과 같은 증빙 서류가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대변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저 교회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인됨의 추천서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저 교회가 나의 삶을 보증해 줍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저는 수유제일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군요. 더 이상 어떤 말도 어떤 증빙도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서 제가 편지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편지는 일상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둘째, 편지는 모든 사람들이 두루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 셋째, 편지는 이론과 실제 부분으로 고루고루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교회로 적용을 해본다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첫째,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며, 둘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공동체가 아님에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세상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편지로서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존재의 증명을 어떤 서류나 문서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유제일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의 추천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나의 추천서가 되어주지 않겠니? 너 나의 편지가 되어주지 않겠니?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추천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10월과 11월이 되면
교역자들이 임지를 옮기는 시즌이 찾아옵니다. 10개월 동안 잠잠하던 청빙 게시판이 이 2달 기간 동안 우후죽순처럼 많은 청빙 광고들로 도배가 됩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도 이번에 몇몇 교역자들이 임지를 옮기게 되고 또 그 자리를 새로운 교역자들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요, 수유제일교회의 목회자 청빙 광고를 보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지원을 하시고 이력서를 내시고 면접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름만 대면 누구라도 알만한 큰 교회에 사역하셨던 분들이 너도 나도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지원을 하시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여러 통의 전화가 왔는데요. 아,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이번에 지원을 했으니까 그거 좀 잘 봐줘 하는 청탁을 하는 전화도 수십 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수유제일교회, 수유제일 성도들, 조인서 목사님, 이 6글자 이름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증서이자 하나님의 추천서가 되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8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서 아픈 가슴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누구의 탓인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긴 깊은 상처 때문에 저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 이름 6글자를 통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편지가, 추천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추천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수유제일교회를 제 심장에 새기고 수유제일교회를 예수님의 추천서로 쓸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수유제일교회 6글자로 제 존재를 증명하고 제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제 평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이자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편지이시고 또 한요한 목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유제일교회에 속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이며,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이름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추천서로, 편지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긍지를 느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마다 때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추천서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간직하며 두 손에 꽉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편지이고 하나님의 추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유제일교회를 다닌다면, 수유제일교회 성도가 된다면 정말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노라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의 추천서 예수님의 편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수유제일교회 이름을 외치며 예수를 전하고자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의 삶이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추천서가 될 수 있게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로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열방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를 퇴치시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온갖 음모와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강팍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첫째로 하나님,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이토록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거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들을 떠올리면서 중보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달콤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 나의 욕심의 소리, 나의 자아의 소리를 먼저 끊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추천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로 편지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